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함께 한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무엇보다 한수비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확대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오늘도 함께 일단 예배 드리며 우리들의 그 가족됨을 표현하는 예배합니다 라는 댓글로 어떤 함께 이 시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감사의 나눔을 하는 시간인데요, 아마 이번 한 주는 무엇보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함께 만나면서 또 감사의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요, 그 감사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한 감사가 있었는지 함께 여러분의 가족들과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또 홀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한 주 동안 또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한번 감사의 고백을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 마음을 모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주 2주 동안 아버지 마음의 비유라는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처음 또 함께 드릴 찬양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또 많은 이동들이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 또 코로나19의 확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좀 잘 또한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이 코로나19의 그 이 일들이 또한 속히 또 완화되어지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또한 종결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으로 인해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100만이 넘어가는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치료와 회복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을로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금세 추위가 더 많이 다가올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또 더 심각한 게 나아가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의 학교 개학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져 있는 사회적인 일들이 또한 침체되지 않고 또 더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무엇보다 이때에 한국 교회가 더욱 낮아지는 자세로 기도함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좀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더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에 한국이 또한 이때에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 앞에 또한 더욱 엎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한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추석의 그 연휴의 그 시간들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이들은 개학을 했고 또한 주님 많은 일상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주님 이 일들을 또한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마음들이 무겁지 않고 또한 잘 이겨내며 또한 무엇보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엎드리며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때에 주님 한국교회가 더욱 낮아지는 자세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강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배의 자리들이 자리 잡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청년부 김영민 형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코로나19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평범했던 일상이 평범하지 못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금방이라도 돌아갈 것 같던 일상이 멀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와도 멀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지고 온라인 예배라는 이유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세요. 기독교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의 믿음을 지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메말라가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더욱더 선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세요. 코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잦아들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가 없도록 해주시고 한숫교회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날이 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이 땅을 또한 이 세계를 어루만져 주세요. 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세 절이니까요. 우리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12번째,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 시대라는 설교로 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마지막 12번째 설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한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또 명절이 지나고 드리는 예배여서 더 또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함께 하고 싶고 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상황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작년부터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12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언제나 겸손함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의지를 일으켜 주셔서 또한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 시대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말씀의 제목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본문은 어디죠? 마태복음 13장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마태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태인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유태인 방식이 뭐냐? 이 독특한 방식을 오경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과는 달리 예수님의 교훈이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5개로 모여 있죠. 컬렉션입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만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흔히 비유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누가복음 읽어보면 다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전부 다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화적인 차이죠. 마태가 복음서를 전해준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죠. 그들 표현대로 하면 만올대의 일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대체 용어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복음 혹은 하늘나라. 근데 천국 이 내용은 용어만 다를 뿐이지 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여러분, 국토, 국민, 주권이 일반적으로 나라의 개념이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다?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핵심 개념은 통치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비밀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두 가지 비유가 함께 묶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본문에 보면 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 아그로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밭 혹은 들, 이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아그로스가 밭일 경우에는 밭을 가는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밭일 경우에는 아그로스가. 근데 본문에 보면 누가 밭을 갈고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싹꾼이나 날 품팔이꾼이 밭을 갈고 있었다고 말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밭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밭을 갈다가 무엇인가 심상치 않게 드러난 땅의 모양을 목격하고 조금 흙을 헤쳐보았더니 그 안에서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보았더니 그 안에 금과 보석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자리를 조금 더 깊게 파서 그것을 잘 숨겨두고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아그로스를 들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을 지나가다가 호기심을 자아내는 무엇에 발걸음이 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바람과 세월이 헤집어 놓은 들의 흙바닥에 항아리의 뚜껑이 조금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화가 담긴 이 항아리를 그 자리에 잘 묻어두고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보화는 밭 또는 들의 주인은 모르고 있는 보물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갈았거나 거기를 지나갔건만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음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숨겨진 보화 비유는 우리에게 먼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죠.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눈에나 띄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 줍니다. 누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땅 주인과 같이 삽니다. 땅 위에 난 곡식이나 풀과 꽃을 보면서 그 땅 밑에 보물이 묻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려는 기복신앙. 그래서 실제로 그 신앙됨의 보화와 보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보화를 땅에 묻었을까?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화를 땅속에 묻어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화권과 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그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나라처럼요, 강대국들이 지나다니는 전쟁의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툭하면 휩쓸림을 당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지정학적으로 언제나 불안한 위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세강 공간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이 났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보화를 항아리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 봉하고는 이것을 땅속에 묻곤 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요. 기록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땅을 여기저기 파내어서 보물을 꽤 많이 찾아냈다라는 문서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아도 값진 것을 잘 보존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일종의 비밀 금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정도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깊이 잘 묻어놓은 항아리가 우연히 발견될 정도로 땅꼬죽이 비바람에 흙을 많이 받아서 잃어버렸으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화의 주인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이나 손자를 포함해서 재산 상속인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기록되지도 않은 보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요즘도 고고학자들이 옛 성터를 파다가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들을 자주 발견하는 것을 보면 보화가 원래 주인을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보화의 주인이 위기에서 살아 있었다면 그 항아리를 파냈겠죠. 그 안에 묻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화가 발견된 것은요, 그 땅의 소유주가 수없이 바뀐 뒤의 일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입니까? 한 진주 상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 원전에서 상인, 엠포로스는요, 소매상이나 행상이 아니고 도매상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진주의 진가를 가려낼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극상품의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만한 그러한 진주를 발견한 거죠. 많은 진주 상인들도 그 특별한 진주를 보았지만 흔히 있는 비싼 진주의 하나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눈에는 이게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닷속에서 조개를 건져 올리고 그 안에서 진주를 찾았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진주가 어디에서 많이 나왔냐면 홍해에서 나왔고 페르시아만에서 나왔고 또 인도의 해변이 진주의 원상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은요, 홍해에서 나오는 진주는 그냥 보통의 진주고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에서 나오는 진주가 고급 진주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 상인들은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가서 그래서 좋은 진주를 사오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양식 진주 덕분에 진주가 흔하지만 옛날에는 진주가 귀해서 1세기에는 몸의 장신구뿐만 아니라 신분 과시용으로도 진주가 애용되곤 했습니다. 오늘날 다이아몬드가 차지하는 자리를 그 당시에는 진주가 차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예수를 믿는 여자들까지도 금과 진주로 몸을 꾸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당시에 문화를 알 수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로마의 황제와 클레오파트라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진귀한 진주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탐낼 정도로 진귀한 진주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을까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진주는요, 부르는 것이 값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정체가 아직 알려지기 전이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인사동에 가서 혹은 이제 중국에 가면 고문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고문화거리가 있는데 중국의 고문화거리나 인사동에서 혹은 헌책방에서 무엇인가를 딱 잡았는데 아주 진귀한 것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희대의 진주가 알아보는 사람, 임자를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혹은 이 희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 중에서 한 가지 정서를 꼭 집어서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동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하여? 기뻐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5가지의 컬렉션 중에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 가장 강조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Entering of Kingdom of God.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설교의 주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인데, 그래서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보면 행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주님은 주여 주여 입술로 종교성을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강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산상수훈에서의 첫 마디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얼마나 기쁘냐라는 뜻하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쁘냐를 8번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그냥 복자가 앞에 있지만 원어 성경 앞에는요, 언제나 마카리오이,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제가 그 마카리오이를 넣어서 우리가 한번, 제가 마카리오이 하면 여러분 뒤에를 읽으시면 됩니다. 마카리오이가 얼마나 기쁘냐는 뜻인데, 마태복음 5, 6, 7장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전체의 주제는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런데 행하는 자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카리오이다. 기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카리오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카리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카리오이.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카리오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카리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카리오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카리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여기 기뻐하고도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KJV도 있고 NIV도 있고 NSSB도 있고. 그런데 일부 현대 성경들은요, 기쁨에 관한 말들을 골라서,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 how happy, 얼마나 기쁘냐, 또는 기뻐해도 좋다, 기뻐할지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뭐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을 때 모두가 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려고 했을 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포테스카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혹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쁨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오는 방식입니다. 주 예수는 내가 결단하기에 앞서서, 내가 실천하기에 앞서서 발견의 희열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고 또한 천국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기쁨을 먼저 누려야 내가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천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특징이면서도 죄인된 인간의 한계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발견한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나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발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죠? 그 보물을 내가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견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천국의 참된 의미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데서 찾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묻힌 보화 항아리를 발견하지만 그는 발견하는 행위만으로는 그 보화가 가져오는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주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만 그가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진주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음과 같습니다. 그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팔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 기쁨이 먼저 오잖아요. 그 다음 방식이 뭐냐? 모든 것을 팔아라는 대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오고요.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하나만 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쁨이 먼저 왔어요.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를 골라야 한다. 내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소유할 것인가? 그것을 다 팔아서 이 보물, 이 진주,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인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영적인 순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순서를 그대로 우리에게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버린 사람이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 비유대로 그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세상 재미의 반, 세상의 죄악의 일부 몸과 마음을 담그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이 비유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쁨을 느낀 다음 그 나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발견이 아니라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12번째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올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해서 천국의 보화를 소유할 수 없었고 예수를 따라갈 수 없었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어떤 청년 부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청년 부자는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죠. 성경에서 가장 슬픈 대목입니다. 발견했지만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의 소유를 다 처분한다는 것은 평생토록 없었던 혁신적인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비교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요, 세상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지나서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순수함, 그 깨끗함, 순전함 그대로 내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것을 소유하거나 세상 것을 즐기고 있는 나 위에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것을 던져버린 나 위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파는 이 비움은요, 어떤 비움인가? 체험을 위한 비움입니다. 온전하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체험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몽땅 버리게 하심으로 지극히 풍성한 천국살이를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 완전히 죽게 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만약 내가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내 안에 들어올 틈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정돈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러면 우리가 어떤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희생으로 결코 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곧이어서 무한대의 보물을 얻었는데 어찌 그것을 희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생색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부분이요,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사야 됩니까?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면 안 되죠. 시가를 주고 사야죠. 시가에 맞게 사야죠. 어떻게 소유를 다 팔아서 삽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꾼 혹은 날품팔이꾼이 자기의 것을 다 판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다 처분해 버려야 경험할 수 있는 나라다. 진주 상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값진 진주의 시가에 분명히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소유를 다 판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상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의 소유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만 하면 그것으로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수 있고 희대의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모든 소유로 산 밭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로 산 값진 진주입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판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 모든 것을 다 판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의 발견은 어떤 곳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일어났겠죠. 그가 아무도 모르게 다시 보화를 덮을 정도라면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파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없는데. 따라서 자신의 소유한 것에서 아무것도 팔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라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비유가 연속해서 있는 이유이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얻기는 자신의 모두가 거듭나기이고 자신의 모두가 새롭게 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전히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여전히 부정을 저지르면서,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따금씩만 양심적으로 행동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나오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재했죠.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을 때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떤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이 임재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이 똑같은 구절인데요. 만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접촉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말을 해도요, 보통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아닌 거죠. 그것은 방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말을 하는데 내 생각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경험 이상의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집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찾기 전과 후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만 바뀝니까? 여러분, 기도도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면요, 우리가 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내 기도를 자꾸 했는데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 안에서 나 대신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깊게 우리를 데리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오감, 지성, 이성, 경험의 세계를 말씀이 전부 다 통치해 버립니다. 이걸 하박국이 경험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박국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시가 되었고 찬양이 되었고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도 보았지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달라져요. 사울이 안수를 받자,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요.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은 교회와 성도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닌 모든 것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비워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찾아냈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것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는 자신이 주 예수 안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분명해지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비유를 보잖아요. 감추인 밭의 비유, 그리고 진주 상인의 비유. 이 한 쌍의 비유에서 그래서 어떤 신약의 사상을 볼 수 있는가? 은혜와 결단이라는 신약의 사상이 나옵니다. 은혜와 결단입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보물을 그냥 거저 발견하죠. 뭡니까?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어서 자기의 소유를 다 처분한다는 결단의 행동이 따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었으면 은혜에 따르는 혜택이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은혜와 결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쌍의 비유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주인공들이 각각 보화와 진주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여러분, 주인공들이 극히 값진 진주를 더 많은 값을 주고 내다 판다는 암시가 없어요. 그러니 큰 이익을 남겼다는 말은 더더욱 없습니다. 보화를 얻은 사람이 부자 동네로 이사가서 새 집을 짓고 별장도 사고 어디에 투자도 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더 큰 재테크로 생각합니다. 진주 상인이 이 극상품 진주를 가지고 왕궁으로 가서 왕이나 여왕에게 진상하고 큰 이권을 따냈다든지, 또는 부호에게 팔아서 천배 만배의 이익을 남겼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해요. 이 한 쌍의 비유는 그저 보물을 잘 간직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에 따르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오로지 보화와 극상품 진주를 손안에 넣고 있는 상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잘 간직하는 사람의 몫이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진 모두를 몽땅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그가 소유한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천국 현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상태가 중요할까요? 무언가를 소유해서 더 팔아서 더 귀한 것들을,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왜 소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소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며 그 소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샬롬과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며 이유여야 합니다. 결과가 아니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샬롬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은 물론 자신의 모두를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손에서 놓아버린 것과 내가 손 안에 얻은 것을 대비하지만 이 두 가지는 수치로 보면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을 나의 빈손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로 얻은 것이 내어놓는 것과 비교하여 워낙 어마어마하기에 나에게는 차라리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노숙인들에게 그냥 공짜로 밥을 대접해드리지 않고요, 100원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100원을 내므로 내가 공짜로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돈으로 그것을 먹는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100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어놓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을 손안에 얻은 무한대의 가치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 6,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근데 이 찾으라는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이고요, 찾아낼 것이요가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헬라어 두 단어가 쓰였는데요, 성경을 보면 찾으라, 제테오, 휴리스코,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찾아야 할 대상을 밝히지 않습니다. 뭘 찾아야 되는지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이 제테오입니다. 근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똑같이 제테오와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에 산상수훈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듣는 이들은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산산수훈과 극히 값진 진주 비유를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이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산상보원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이구나. 즉 찾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진주 비유에서 밝혀집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이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쭉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찾다가 마침내 찾아낸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면 포목상 루디아, 이들은 찾다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라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산상보훈에 보면요, 중간에 계속 이 말씀을 넣어놓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뭐하고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하고 연결시켰습니까? 보화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진주 비유에서는요, 천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0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와 연결시켰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면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르죠. 앞부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하고 있고 뒤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언가를 내가 취하는 것, 밭에 감추인 보화를 취하는 대상, 객체이면서도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 주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추구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추구하는 사람 그 자체가 주체의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드러남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죠. 숨겨짐입니다. 이것은 희대의 극상품 진주가 진열되어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드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줄기차게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이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과 결단은 그래서 지속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날마다 반응하고 날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노다지 금광입니다. 저는 금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 예수의 복음은요, 그리고 진귀한 최상의 진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노다지 금광을 찾아가지 않고 진귀한 최상의 진주가 세상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고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 정확한 번역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발견하자 그것을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구체적으로 집이나 밭이나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현금이나 유동자산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 놓아야 할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이란 그 포함 대상이 그리고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습관, 고집,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우월의식,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 욕구 충족, 쾌락 충족,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육체의 일도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육체의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것도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죠. 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능력, 내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데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게 절대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때 하나님의 평화, 내적이고 이 주관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와 같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관계성의 회복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새롭게 빚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새로 빚으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관계가 그토록 정결하고 깨끗한가? 온전한가? 불순물이 전혀 끼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따라야 하는 천국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한 쌍의 비유에서 그래서 주인공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결단성과 과감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한 사람은 진주를 발견한 이후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었습니다. 새로운 자기를 갖기 위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떠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요구 앞에 절대 순종이 가능한 그 삶을 너는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평강을 누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죠? 비움과, 그리고 아직도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 앞에서 주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전히 펼쳐지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는 것과, 이제는 과감성과 결단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비유에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한 숲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누며 누리는 한 숲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비워내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져지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자신에게 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빼앗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간 우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인 물질과 또 재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은 물질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재정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랑의 주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채우심과 만지심과 함께 하심이 언제나 떠나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시며,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의 주인됨을 매 주일마다 함께 고백해내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지나고 만나는 주일이죠. 우리 밴드에 들어와 있는 우리 지체들, 또 반가운 가족들 만나듯이 우리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표현하는 것,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또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이번에는 자녀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얼굴도 보고, 또 손도 이렇게 잡아보고, 어깨에 손도 올려보시고요. 또 머리에 손도 얹으시고, 또 때로는 안아보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기를 원하는 한숲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자, 우리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퀴즈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정서는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자, 우리 장년들은 주관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 내가 비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김태형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항상 이제 한 가지 하는 게 있죠. 한 줄 말씀 쓰기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도 참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중에 서민수 성도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무기력한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마지막 말씀이었는데요. 한 줄 말씀 쓰기로 또 여러분의 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잠깐 쓰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쓰셨거나 아니면 쓰고 계시죠? 끝까지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명절 기간에는 또 수요일이 실제로 명절과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그 가정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다시 10주 동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정 예배 이번 기회에 함께 또 드림으로 가정 예배가 또 한숲 교회 안에 또 더욱 더 많이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부터 예정되기로는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가 또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가 끝나면 또 감미로운 이제 음악이 하나 나올 텐데요. 꼭 들으시고 또한 이제 모든 예배들을 마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